개인적으로 집을 지으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예쁜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해서 공을 들여서 한 2년여에 걸쳐서 땅을 사고 뭐 설계와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데 이제 멋있는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 어,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은유 가운데 집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도 건물을 짓는 게 쉽지가 않죠. 목회자들 가운데 건축하신 분들, 정말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마지막 결론에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 설교에 마무리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선명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고자 하긴 하는데 그 집이 잘 지어지지 않거나 또 짓긴 했지만 무너지거나 또는 짓다가 만집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런 우리의 삶과 많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5절에 한 집을 소개하는데 신령한 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spiritual house다. 신령한 집이다. 집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그 당시의 성전과 차별화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신자들은 굉장히 웅장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모든 문화의 중심이 그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성전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집. 이 바울은 조금 더 표현이 다르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도 파격적인 은유입니다. 은유. 집이란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성전은 제도적 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외형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마찬가지죠. 수고는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장 마지막 절에 2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흠황한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는 마찬가지죠. 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홈입니다. 홈. 하우스와 홈은 다른 거잖아요. 하우스는 돈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홈은 돈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허리웨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못 산다고. 그러니까 하우스는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홈은 돈으로 안 돼요. 오히려 돈이 홈을 망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 그 시대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이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개념을 베드로가 가져오고 뉴 프로젝트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집, 이 신령한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일평생 지어가야 할 신령한 집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어야 할 신령한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기초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건물의 핵심은 기초에 있죠. 기초에. 좋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탄탄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 나옵니다. 이 신령한 집의 기초는 산돌이라는 겁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자, 이 산돌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꼭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과 구약의 핵심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이제 밝히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4절과 7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는 것.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귀히 여기지 않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를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예수 믿냐?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끔 떡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주일날도 집에서 쉬지 뭐 운동이나 하고 그러지 뭘 그렇게 차도 막히게 그렇게 많이 모이냐?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눈에 따라 평가를 하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가치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귀하지만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인 것이죠. 도자기에 조예를 가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강아지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 길을 지나는데 그 줄에 매인 강아지의 밥그릇이 대단히 오래된 고가였습니다. 이 주인이 도자기의 문외야 아닌가 보다. 저런 귀한 것을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걸 보니 참 한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좀 썼습니다. 꾀를 내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딱 사면서 저 밥그릇을 싸게 팔라고 해야 되겠다. 마침내 강아지를 한 마리 사고 나오면서
천정스럽게 아무도 전혀 뭐 이렇게 무심한 마음으로 저 강아지가 사용하는 그릇을 싸게 팔라고 좀 능청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튼 오늘 하루에도 저 강아지 밥그릇 때문에 개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은 그릇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상술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밥그릇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이야기겠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밭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뭐냐? 미쳤냐? 이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아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의 싸움.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순간에 자신의 그 물질을 상당히 포기하는 선언을 해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배신자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돈을 추구해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그런 자신의 상당한 부분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바울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좋아했던, 그리고 쌓아 올렸던, 그리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평가 기준이 달라진 거죠.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안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6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그 부분에 줄을 꺼 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바꾸어도 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비교 불가합니다.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것이죠. 다른 것을 팔 때 끼워 넣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야 할 절대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은 계속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분명합니다. 예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 마지막 언어가 있다면 그것도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풍랑이 일어나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기초예요.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념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신념, 그거 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터 위에 다 흔들려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 놓은 자기 확신의 터 다 흔들려요. 자기 의와 열심으로 뭉쳐진 터들은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터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위에 세워진 것은 다 사라진다. 그리스도를 떠난 명성,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이룬 모든 업적들, 공로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12월 연말이 왔습니다. 이 연초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속임수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갈수록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자, 이 모퉁이돌은 연결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네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연결되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한두 개의 돌로 겹쳐져 놓는다고 집이 되지 않아요. 그 모퉁이의 돌을 중심으로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집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돌이 하나만 이렇게 서 있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건 집이 아니고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를 붙들어 주는 동무가 있으면 좋아요. 일으켜 주는 동무가 있다. 그건 복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론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기여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지체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영적으로 커가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고 자재로 쓰여지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많은, 그래서 서로에게 연약함들을 채워주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 매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틀렸느냐 맞느냐의 적금적인 방식보다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좀 더 용납하며 오래 참아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고상한 주제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유치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역의 성취 자체의 목적을 두다 보면 이 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상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그 교회가 자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 교회가 자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커졌다가 자랐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자랐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연초보다 지금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좋은 건물을 가졌고 교통이 편리하고 설교가 좋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곳이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기꺼이 섬겨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주고받는 관계여야 되고 서로가 도전과 자극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는 잘하고 나는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다 형편없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고 그런 수준으로 무엇인가 모자란다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나 홀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곧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수준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이 내 옆에 많다고 여지면 나의 실력 역시도 형편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형편없는데 나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게 집의 구조입니다. 모퉁이 돌로 해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지, 한 사람은 벽돌이 망가져 있는데 나만 대리석이라고 고집해봐야 그게 집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 내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하는 곳에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있지만 다른 지체들도 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변화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지어갈 신령한 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방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지성껏 돌보고 섬기고 성경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처음 나오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순수도 잘 모르고 미가서가 있는지 미간지 마간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걸 다 가르쳐주는 거죠. 다 도와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몸과 몸이 서로 부딪히면서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또 이게 모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그리웠어. 홀로 예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던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오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 홀로 기도하죠, 그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다 가져온 거거든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혼자 공부하는 거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함께 공부하는 거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고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묻어둔 깊은 얘기를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면 이제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홀로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연말에 사랑방 안으로 다 들어가시고 또 오늘 이렇게 사역의 엑스포로 여러분 사역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사역만 아니고 서로의 신앙의 도전과 자극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섬기려고 했지만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성숙 안에 내가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신령한 집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게 돼요. 세 번째 집의 핵심은 임재에 있습니다. 임재. 자, 에베소서 2장 21절로 21절 다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이 신령한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집이 아무리 건사해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집은 너무 멋진데 거기에 조폭 두목이 산다면 그 집은 불안당의 원신처일 뿐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건축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처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에는 열심을 냈어요. 한국교회는 건축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왜 그렇죠? 건물을 목표로 한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건물은 필요하지만 건물은 건물이에요. 아무리 잘 지어도 세월이 흐르면 낡고 무너집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은 세상에 더 많아요. 건물은 용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교회 예배당이 모스크로 변한 곳이 꽤 많아요. 유럽 쪽에. 영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교회만 팔리면 모스크가 돼버려요. 여러분,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관광지로 변해 있어요. 최근에도 호주에 가서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에 식당으로 팔린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예쁜 옛날 건물이에요. 아주 그 붉은 벽돌로 잘 지은 건물인데 팔린 거죠. 교인이 없으니까 팔린 거잖아요. 식당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식당도 망했는가 봐요, 또. 그 다른 걸로 이제 업종이 바뀌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예배당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외형은. 결국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릇 자체보다 담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로 신자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자됨의 신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곳으로 다듬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독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원수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남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자에게는 훨씬 더 그걸 넘어선 차원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건 성전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과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은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만 막 끝나면요, 그 열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아는 사람을 막 계속 정죄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그 주체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때문에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헌금을 내서 개척교회를 10개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치우쳐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외형적인 거예요. 끝 모양을 너무 화려한데 정작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교회당은 세웠는데 신령한 집인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충만함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초조해하거나 쫓길 이유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그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찰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부터 오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임재의식이 갈수록 커져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언젠가 지치고 피곤해져요. 외적인 열심은 자기 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상은 달라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죠.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자아가 드러날 것인가,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인가? 내가 계속 드러나고 내 자아가 더 표출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성전의 기능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랍고 풍성한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교제. 거래는 주고받는 상업적인 것이라면 교제는 갈수록 깊어지는 인격적 알미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임재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또 이러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밖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는 나의 만족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잔치로 끝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예배마저도 이기적인 형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도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고도 남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공하였을 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는 성막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신자의 최고의 특권은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를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예배에만 이렇게 외적인 활동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인 내 안에서 예배가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도 예배는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이 신령한 집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분주하기만 하면 안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계속 지어져 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나 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볼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